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한인들, 그곳에 가 있는 한인들도 지금 굉장히 곤고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과 또 현지인들 모두를 지금 궁휼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했고, 또 이 선교회가 잠깐 어떤 내용을 좀 겪어서 이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함께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사셔도 충분히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많은 수입을 가지고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접고 퇴직금을 챙겨서 들어가셨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그 퇴직금도 다 소진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는 일할 상황도 아니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먼저는 이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먼저 후원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어려운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추후에 같이 제가 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마음 되어서 함께 지원하는 사역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또 선교주일로 지켜지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성도님들과 잠깐 자세한 내용을 조금 나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팀지기 경건회 및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이 있겠고요. 또 복민 책방이 그동안 계속 쭉 쉬었는데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앱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복민 책방을 한다고 합니다. 8월 1일 토요일에 개강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의는 김보경 집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 노전조 권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양손을 또 무겁게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실 수 있게 또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한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뵌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던 마스크가 어느 순간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어디를 다녀오건 어디를 방문하건 이제는 손 씻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간격을 서고 간격을 두고 줄을 서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심심찮게 보고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특별히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업도 비대면으로, 면접도 비대면으로, 학부모 상담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회사들은 어떤가요? 요즘에 회사들도 많은 모습이 달라졌는데 이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이제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키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상으로 신방을 하고요.
화상으로 구역장 모임, 샘지기들 모임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강의를 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도 이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3D,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듣고 실감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그 쇼핑몰에 가보면 이제는 사람이 서서 그 음료를 제공하지 않고요, 로봇이 음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무인 카페, 로봇 카페도 등장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봇이 타준 거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맛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 대부분이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부분에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화상 진료도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 의사가 수술할 때는 실수할 확률이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0.01% 이내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수술을 받고 싶으세요? 사람에게 받고 싶으세요? 인공지능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은 실수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행 가이드 하면서 모르고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까먹을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운전대를 맡기고 나의 교육, 학습권을 맡기고 또 어디를 방문했을 때 가이드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설교는 누가 하게 될까요?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목사가 온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설교를 듣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곧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세상이 도래하면 인간은 정직해지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인간은 보다 더 고상한 차원의 말과 언행을, 또 고차원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그치고 정말 이 땅의 기근과 재해는 사라지고 질병과 죽음도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의학, 철학과 지식,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00년 전, 500년 전도 그랬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며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요? 믿는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면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건, 어떠한 과학 문명이건, 의료 혜택이건, 철학이건, 지혜건, 의술이건, 인공지능이 발달하던 어떤 세대가 오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복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시대를, 세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나이와 학력, 직업과 빈부의 격차 모두를 떠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더 많은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뻔한 일이죠. 우리 개인의 모든 정보는 중앙 시스템 안에 저장되고 그 중앙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더 악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끝은 더 패역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기득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은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의 말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매질을 했고 그들을 가두어 심한 고문,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랐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일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을 뽑게 되었죠.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와서 논쟁할 때에 지혜롭게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설교 한 편을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전의 율법 생활을 접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옆에 서신 것을 외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핍박을 더 거세게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지켜야 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아시아 땅과 유럽 땅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정착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뛰어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새 시대를 그들은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았던 것, 경험했던 이 사실을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진리를 전하며 그들은 한 지역에 머물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렇게 생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 성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증인의 여정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취한 나머지 그 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유대교의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이 유대인의 핍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다른 부분에서 발휘되지 않고 특별히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 간과되어도 될 문제입니까? 소중한 문제입니까? 소중한 문제지요. 여러분, 일단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입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머물러야 될 것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한 일주일만 먹을 거 주지 않으면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입을 게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편안하게 쉬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의식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루살렘, 자기의 본거지에서 쫓겨나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새로운 시대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난 후에 전혀 애굽과는 다른 상황,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광야의 생활을 살아갈 때 먹을 거, 마실 거, 머무를 곳에 대해서 그들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을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너의 생명을, 너의 힘을, 너의 삶을 다하여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렸던 세계 맞습니까? 4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렸던 세계 맞습니까? 앞으로 30세기가 도래하게 될 텐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30세기도 하나님이 다스릴 세계 맞습니까? 만약에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발빠르게 적용하기 전에, 발빠르게 방법을 간구하기 전에, 발빠르게 그 사회의, 그 시대의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변하고 의술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경험이 변하고 우주 정거장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는 우주선도 개인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확신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도망하면서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이 아니고요, 도망 중에 힘겹고 어려운 자의 손을 잡는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망자,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줄 수 있는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 큽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고 모두가 다 경계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사랑의 실천을 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텐데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육신의 공고함에 빠져 죄악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필요한 분 누구실까요? 세대가 변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변하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훈련시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훈련시켜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했던 점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잘 세웠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었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점 사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세우는 것. 이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훈련이었고 그 훈련을 통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불완전한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그 성도들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들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참 기이한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장례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집례했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어떻게 살아갔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는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핍박하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예나 지금이나 계속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게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싸워야 합니까? 어디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더 험악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 나아가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 살아남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 중에 회개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은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새 시대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이 지도자는 새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 그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은 믿고는 믿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짬뽕이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지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만한 새로운 용기와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기존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분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으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오프라인에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에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무 오프라인에 집중돼 있었던 교회의 사역을 온라인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장을 열어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지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변화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선교의 지역으로, 복음을 받고 변화될 사람들로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검증 또한 함께 갔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무작정 다 받아들여지고 좋은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도들을 보내서 검증했습니다. 검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 일들을 우리 빌립이
우리 빌립 지도자가 행하고 있었구나, 바울이 행하고 있었구나, 바나바가 행하고 있었구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변화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참 소중합니다. 그 생각과 가치관이 그 사람을 형성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폐기해야 될 생각들도 있습니다. 가치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싫어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세력처럼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으면 좋았을 법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집, 그들의 아집을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 자신의 틀에 갇혀서 시도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통적 리더십이었던 사도들은 그들을 도우고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유기체인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과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당시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뿌리는 상황에, 형편에 두고 있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 그들의 기쁨은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거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지요. 어떻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지? 고난 중에도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죽임당했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 230년 전에도 큰 유대교회 핍박이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 나를 죽이는데 너희들 곧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멸망받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을 텐데 너희들은 저주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탄압 가운데 죽어갈 때,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죽게 되죠. 200년 전과 200년 후가 예수님을 만난 후와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뒤덮고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가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게 되었고 그 붙잡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개인의 꿈이 성취되는 게 기쁨이었어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길 때,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소유를 누리고 갖고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그 소유를 나누는 일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중독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사에 중독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나를 망가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나를 살리는 역사, 내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아 성장했던 이교도 교회들,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유럽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을 돕고 후원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한 부분의 지체를 감당하고 있었을 거고,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의 지체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지체가 아팠을 때 건강한 지체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을 때는 다른 개척교회, 신생교회들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자 도움받았던 교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받아야 될 대상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일들이 그렇게 병행되어야 한다.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